김은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사 계시로 감추인 진리 말씀을 주님의 참 제자 되신 목사님께서 교훈으로 들려주실 때에 듣는 일과 깨달아 아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말씀으로 인해 영적, 인격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저희들도 각자의 이룰 구원,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 우리의 천국 누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실력자로 천국의 극치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성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살리되 영원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4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3절 제일 마지막에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은 고대의 유력한 사본 그리고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로로 되어 있죠. 자, 주석을 보면 이 가로 안에 이 부분은 기도 끝에 반드시 송영이 뒤따랐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후대 기독교회가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첨가 내지는 삽입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송영 자체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고 문맥상으로도 아주 적절합니다. 주기도문 앞서 배운 7가지의 기도 내용을 마지막에 송영으로 함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마땅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킹제임스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봤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매우 깊고 경건한 신앙 고백이요 찬양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되겠습니다. 송영은 시가를 외워 읊조림. 자,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 왕권, 그리고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 이것까지 나라예요, 나라. 왕국, 나라, 국가. 그것만이 아니라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 또한 나라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권세, 힘, 권능, 능력, 세력. 영광,
광명, 영광, 광휘, 위엄, 장엄, 극치, 화려, 명예, 경의, 명성, 영화, 광채. 자,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나라, 왕국, 국가.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아까 나라의 뜻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 통치, 지배되는 영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통치, 지배되는 영역.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 어디든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면서도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중에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 이것이 무소부재.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죠. 자,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10절, 두 번째 기도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좀 10절 그걸 좀 복기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통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내용이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 인격적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자, 이스라엘의 뜻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자, 이스라엘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의 신령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나와 우리에게 임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의 감추인 속뜻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 나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어 나를 직접적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법, 생명법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심으로 현재 나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죠. 곧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 하나님의 통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거룩하고 진실한 통치요, 선하고 의로운 통치로, 죄가 전혀 없는 통치요, 있던 죄악도 제거하는 통치요, 온갖 불의를 없애는 통치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과 의로 다스리는 통치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 기가 막힌 통치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심령 속에서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재 현실에서 이 세상, 현재 현실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미래적으로 실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기에게 실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거룩한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극치의 향락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와 질적, 인격적으로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실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거룩한 나라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기도하든 안 하든, 기도를 안 하든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실상의 나라는 임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실상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져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내가 그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사모하라는 더 깊은 속뜻이 감추져 있는 거죠. 10절의 내용이 그런 거고, 그래서 13절에서 송영에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은 원래부터 영원한 겁니까? 천국은 원래부터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로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천국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게 분명합니까? 예. 자, 그런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그렇다면 여기서도 13절에서도 이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난 내가, 우리가 그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째, 영토요. 둘째, 국민입니까? 영토와 국민이죠. 영토와 국민, 국민과 영토. 나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는 영원 불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령세계의 낙원 천국으로 실존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기도를 안 해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분명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국민 없는 나라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러니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고 할 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 국민. 천국이라는 영토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영원한 것이니 그 나라의 국민인 내가, 우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이 곧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했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서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송영이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킹제임스를 보면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왕국이 곧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국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는 송영.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이라는 영토는 영원한 겁니다. 변질도 변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할 때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인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 불변하며 무한 광대하며 영원 무궁한 나라인 신령 천국에서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누구?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자,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는 첫째는 영토, 곧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 둘째는 그 나라의 국민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 따라하실까요? 나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 앞에 보세요.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 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죠? 신령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또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세상 나라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성취되는 궁극적인 그 나라, 신령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창에 찔리시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재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택한 선민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만왕의 왕으로 대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신 후에 영원무궁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 분명히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떻게 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전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은 점점 악해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심판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국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구원운동, 천국준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곧 자기 영광이고 자기 유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탄 마귀와 그의 부역자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더 발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돌아가는 현 세상을 시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외침을 많이 받았죠. 몇천 건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러죠. 자, 과거에 일본의 정복당에서 식민지로 있었을 때도 있었고 구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은 공산 세력 북한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범하는 6.25 전쟁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정상들을 감동시켜서 공산 세력이라는 백척 간도의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인 공산 세력을 통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 세력을 침범하여 공산화하려는 간계를 전 세계를 상대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니 지금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시한 전 세계 자유진영의 나라들을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다양가기한 방법으로 물밑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 진행이 되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드러나 버렸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공산 세력의 실체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택된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과거 조선 땅에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수받은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헌신으로 큰 위기를 2번이나 넘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일이니 우리가 몸 바쳐서 온전히 수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동참하지 않고 수종을 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우리 말고도 당신의 거룩한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일에 누가 동참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운동, 천국 준비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이 되고 동참이 되어 수종을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의 덕으로, 누구의 공로로 돌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는 이 일에 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고요?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10절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 재차 다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세계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몸 밖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현세주의, 기독교 구국주의 등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각종 주의는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 파놓은 함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운 아들들이 극치의 향락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의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신의 아들들만 사는 영원 불변한 아버지의 나라, 극치의 향락의 나라, 신령 천국, 곧 나의 나라, 우리나라. 그 나라에는 옛뱀, 용,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고 활동합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악령류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죄악도 없고 죄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거짓과 위선, 외식도 없고 그 나라에는 구부러진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부정함도 불길함도 미달됨도 변질됨도 없고 방해됨도 잘못됨도 어두움도 밤도 없고 희미한 것도 없고 혼돈, 공허, 흑암이 없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존귀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그죠?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 천국 길 가운데 쫙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야, 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와 아가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빛으로 광명한 곳이요, 그 천국은 중천의 해보다 더 밝은 곳이고 그 낙원은 구주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길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신령한 강이 한없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아름다운 12가지 생명과실이 달마다 싱그럽게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서 있고 먹구름이나 안개나 황사나 미세먼지도 없고 대낮보다 훨씬 더 밝은 더 좋은 부활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넘어 더 좋은 부활의 세계, 지금 그 나라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 이 나라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멘.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예? 그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흠과 티가 없는 나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 자기 내 마음 심연 깊은 곳에 그런 생명수, 생명나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서로 먹으라고 줄 수 있는 우리가 각자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사모한 자에게 진리 생명수를 마음껏 퍼줄 수 있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따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과일은 나에게 10개 있던 거 나눠주고 나면은 나에게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으로 주어진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는 아무리 주고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 솟아나는 게 분명합니까? 이런 생명수와 영생하는 열매가 바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 기도는 나라, 곧 나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간절한 염원을 담은 송영이라는 것. 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려니,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되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와 인격적 결합이 돼야 돼요? 중보 구속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돼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로 의사 단일이 돼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사 단일, 인격적 단일. 그래야 현재 이 세상에서 내 심령 속에 흐르는 영생수와 영생과를 먹고 마시다가 영원 무궁한 의와 평강으로 희락하는 궁극의 그 나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극치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 극치의 존귀 영광으로 영원 묵도록 희락 향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쳐야 나중에 신령천국 궁극의 나라에 갔을 때도 마음껏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시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영광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니까? 자기의 영광이니까. 자기가 영원토록 천국을 누려야 될 영광이에요. 그거 빼앗기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거름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충고를 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앞에 보세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8장 11,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고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고 진리 생명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성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으로 자유케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매일 일이 없어요. 매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붙들린 자는 첫째로 죄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단마귀 악령 귀신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진리로 자유해진 이 동역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은 얼마나 참 자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같은 성도님이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분하고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와, 도대체 뭘 시간이 안 가요. 어찌나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말의 개념이 다 다르니까. 말의 개념이. 사고의 개념이. 목회라는 그 개념이. 성경을 생각하는 개념이. 신앙의 개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니까. 아예 다가구 오리로 그냥 완전히 산과 물로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참 가치를 모르는 기독자들은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리로 자유치 못한 기독자들은 죄에 매인 게 뭔지 율법에 매인 게 뭔지 세상에 매인 게 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사탄 마귀 악령에 매인 채 평생을 죄의 종, 율법의 노예, 종교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의 그 고귀한 고혈을 다 빨리고 있어요. 거짓의 것에, 사망에, 어둠에. 근데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영토와 자유와 의와 주권을 빼앗기고 사탄 마귀에게 인권 유리를 당하며 또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지배당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현저히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죠.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이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쓰고 싸우면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누가 다 예수님이 이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겨버리고 마귀의 뱀의 머리를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으깨버렸잖아요. 이미 이겼다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우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 없죠.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영원한 참 비디오 생명의 비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속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믿음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쓰면.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않은 영고요, 믿음을 저버린 영고요, 믿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상실해서 그렇지 믿음을 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8절이야.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독자인 우리에게 어떻게 꼬신다고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마. 이렇게 꼬시고 있다고 기독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얼마나 영의 눈이 멀어서 잠시 잠깐 있으면 불타지고 없어질 가견적인 이 물질 세상에 정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탄 마귀에게 지금 세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세상을 얻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달라고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방 불신자들은 100%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당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자가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 믿음 좋다고 자기를 스스로 안위하겠지만, 위로를 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질이 이미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미 있는 셈이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지극히 선한 의인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친히 주재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예수님이 주재하시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랬는데 전해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 그랬죠. 자,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산성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장자들의 총회를 주재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장자들의 모임은 누구만 모이는 참석하는 모임이에요? 누구만? 장자들. 장자들의 모임이니까 장자들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믿음의 장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썼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의 근거요, 뿌리요, 원천이라. 아멘. 장자들의 총회.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친히 건설하시고, 천국은 누가 무엇으로 건설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무엇으로? 거룩한 피로 친히 세우신 나라라. 의로운 피로 세우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을 누리게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자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자로, 믿음의 장자로 들어갈 신앙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겁니까? 예. 그러니 이 주님은 당신의 약속은 당신의 인격을 걸고 하신 거죠. 그 약속은 변개치 않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 말씀, 약속, 진리,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의 은혜로, 피의 공로, 피공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그 장자의 총에 우리도 들어가지게 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있어서 내 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 진리가 죄덩이 나를 그 거룩한 세계로 고상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견인해 가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못 들어가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고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크나큰 중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라. 죄, 하말티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중앙 관역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 하나님의 한 중앙 의사성에서 목적성에서 빗나가 버린 거.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하늘 같은 차원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자라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 통치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10점 만점이라고 이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되려면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꼬라비로 부끄럽게 들어간다면 창조에서 목적에서 이탈된 크나큰 중범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받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있고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다 잡아 돌려서 우리가 천국의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이면저면으로 다 잡아 돌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이용, 활용, 선영치 못함으로 그 궁극의 세계, 장자들의 초계에 못 들어간다면 이거는 보통 악한 게 아닌 겁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가다가 중간에 빠져서 오락실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장난치고 잠이나 자고 하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그 공부 강의는 다 놓치는 겁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합니까? 집에 가서 책가방 던져놓고 놀고 학교 와서 잠자고 놀고 집에 와서 또 놀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맨날 딴짓만 하는데.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믿음의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다 잡아 돌리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친히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늘 양식으로 천국 복음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부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돈을 벌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는데도 정작 그 자식은 부모의 등꿈을 빨아먹으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거죠.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전부는 누구 탓입니까? 그래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댑니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자기 탓은 안 해요. 그 왼쪽 세계들이 만든 영화 봐보세요. 전부 남 탓이야. 자기가 그렇게 그진이 된 것은 전부는 남 탓, 사회 탓, 국가 탓.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안 되면 남 탓, 조상 탓. 참으로 그 머리통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삐뚤어졌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건설한 거룩한 나라라.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멸류관 받을 자의 모습인지 부끄러운 모습인지 이거는 전부 누구 탓? 내가 할 탓이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지 전부는 내 할 탓이다. 자,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